고백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스모고 행복한 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부르기는요. 그런데 부를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싫어하고 깨닫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행복한 삶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안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행복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이루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아멘. 아는 것은 머리요. 믿는 것은 가슴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는 건 머리예요.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알고 말씀 지식으로 쌓는 것.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머리로는 아는 것. 가슴으로 알아야지, 가슴. 이걸 가르쳐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다. 아멘. 오늘도 그런 체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뜻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2장의 천사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인류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뭘 믿었을까요? 가져오기 전에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복음이 있기 전에 그들은 시내산에 있는 율법을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을 비춰보세요. 의로운 자가 있는가? 십계명을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십계명대로 살면.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찬주일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며 그 죽으심에 감사하며 오늘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죽은 것으로 끝나면 고난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과 더불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남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남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고 다시 사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그것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저 천국을 예비하고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장사되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보리 산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 밑에 죄와 불의와 용서가 있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삶에 치료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무엇일까? 기독교는 신학이기 전에 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이 좀 잘 알고 말씀을 풀고 신학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어떤 학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쪽쪽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막 이런 단어들을 사실 성경 목사님들이 써요. 저도 가끔 쓸 때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성도들 가르칠 때.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사람들이나 뭐 주회종이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분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평신도, 바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필요하고, 들었을 때 편안하고,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지, 뭐 신학적인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소식이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지는 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행복한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야?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은 뭐예요? 불행한 소식이잖아요.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아픔이 있었다든지,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사실적으로 나랄 때 그런 거잖아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다 많아요. 다 이슈가 전부 다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뉴스에. 분명히 행복한 이야기들도 많고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라는 게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안 좋고 힘들고 분쟁되고 싸우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제가 아무리 뉴스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전부 들어보면 전부 다 뭐 안 됐다, 뭐 나쁜 사람이다, 뭐 누구를 죽였다, 뭐 망했다, 사기쳤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한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선행을 어쩌다 한번 누가 선행을 베풀었다 한 번 나오지, 매번 뉴스 안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행에 대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왜 안 전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도 안 좋은 것 너무 많아요. 유튜브 가짜 뉴스 굉장히 많아요. 가짜를 진실마냥 둔갑한 거 너무 많아요. 분간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막 믿고 따르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려면 좋은 소식을 찾아보세요. 아멘.
좋은 소식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재림의 소식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500명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증인들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 살아있고 그 전에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전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복음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에 대한 좋은 소식이며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느냐, 뭐 아냐, 믿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이건 역사적 근거의 사실에 바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있었던 일이에요. 네.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역사를 왜 믿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역사. 우리의 역사. 한국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대.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순신이 배를 안 만들었다. 거북선을 안 만들었다는 존재를 믿어보세요. 이게 믿어지냐고. 그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적인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허황되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슬픈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나타내고자 죽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멸망한 자에게 소용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내용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내가 믿는 것은 사실적인 것에 바탕에서 믿는다라고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그런데 사실을 왜 믿지 못할까?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에 앞서 그것이 참되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기를 바라고요. 왜 어떤 이들은 그것이 참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이들은 왜 이것을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따지고 물을까? 이 해답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어둠을 주관하는 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되고 좋은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고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다. 아니면 일가친척이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들에게 묶어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쫓아줘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먼저 그들에게 묶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뭐야 합니까? 내려놔야만 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만 합니까? 나의 무지함.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말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나는 잘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 자신의 무지함을 내려놔요. 이게 인간의 회개예요. 인간의 회개가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짜 무지한 자죠. 아무리 내가 교육률이 높고 아무리 내가 권력과 지위와 권세와 모든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무지한 자다. 아멘.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계의 갑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식층의 최고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지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으며 복음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비록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또 회개하며 한 걸음 더 나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뭘까요 이게? 좋은 소식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걸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비유를 들어볼까 했는데 아주 좋은 예화의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마치 전쟁 포로들이 은밀히 감추어둔 라디오에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이제 자신들이 풀려날 것은 시간 문제라는 소식을 듣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 포로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았던 이 포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얼굴이 펴지고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삶의 포로들이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 감시병들은, 이 보초병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포로들이 왜 그러지? 왜 달라졌지? 왜 저렇게 되었지?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포로들은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줬고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줬고 이제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구나. 이제 내가 풀려날 일만 남았구나.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기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행복한지 몰라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아직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행복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고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누구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삶.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들었으면 깨달아 알고 그 삶의 실천에 옮기며 행복한 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불행과 행복은 간단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갈려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지대가 무슨 말일까요? 안전지대. 도로 표지 따위에 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위의 부분, 이게 안전지대고요. 또는 어떤 재해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대, 이게 안전지대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안전지대라는 말은 풀이하면 지정된 곳에 있으면 어떤 재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라는 것은 지정된 곳에 있으면 어떠한 재해가 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이사야 44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 시냇가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풀을 솟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자, 누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왜 불행합니까? 안전지대에 벗어나니까 불행한 거죠. 오늘 다시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위 이렇게 안전지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 경제력이라고 해서 오직 돈만 벌려고 해요. 물론 돈이 나쁘진 않아요. 있으면 좋죠. 풍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돈만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늙어서, 은퇴해서, 권력에서도 밀려나도 막강한 재력만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게 산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금고를 사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막 금괴를 쌓아놓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위험의 표적이 되고 더 큰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돈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누가 나에게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걱정 안 할 것 같아. 걱정해요. 자녀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누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우스운 얘기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가족은 형제 자매는 싸울 일이 없어. 왜냐면 재산이 없거든요. 남겨줄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게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모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뭐 자식들이 그거를 뭐 예전에는 큰아들한테 줬잖아요.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큰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동등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다툼보다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나쁘냐?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나쁜 거죠. 돈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은 풍요를 줍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하나님이 맡겨진 그 풍요의 돈을 잘 활용하고 쓰면 괜찮은데 그 돈에 노예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요. 주신 축복을 잘 누리시고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주신 축복 가운데 물질이 없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적인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자 가운데 성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유명한 성자거든요. 그가 남긴 책이 참회록이에요. 참회했다고,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회개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나는 평안한 적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는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날이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래도 5월달에 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거하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가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주님의 안전지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지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복은 좋은 소식,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삶에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행복하지 않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믿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을 받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충만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깨달아 알 때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제 삶 속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기도했어요. 반주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의 반주자 준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반주자가 안 와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벌써 5월달, 4월달 흘러갔어요. 4개월이 흘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네가 믿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믿었는데 반주자 준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제가 늘 깨어서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그것을 깨달았어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예수 안에 행복하고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